하나님만 따라 나가는 우리의 삶은 기쁨, 충만할 것입니다. 그 충만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기쁨 충만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양의 탈을 쓴 늑대와 학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아마도 교회를 양무리로 나타내는 비유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양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성경에는 알곡과 가라지라는 비유도 함께 등장합니다. 섞여 있는 것이죠. 양떼에도 무언가가 섞여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섞여 있는 걸까요? 저는 참 걱정되는 것이 양떼에 지키는 개가 함께 있다면 안전할 것 같은데 알곡과 가라지라는 비유의 그 상관관계를 생각하게 될 때 양떼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은 가라지가 알곡에 있는 영양분을 빼앗듯 양떼의 생명을 빼앗는 늑대들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걱정이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그 양떼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리들을 다 내쫓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양떼를 돌보는 목사와 장로들에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감독자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자기를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도록 하셨다고 사도행전 2장 28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 안전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양떼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그 안에 위협이 있으면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고 있는 모든 봉사직들의 역할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안에 어떠한 고통도 괴로움도 없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오로지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차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언 14장 31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이 곧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을 보살피고 지키는 자들을 보면서 내게 그 귀한 사랑과 구원을 베풀어 주었노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그 귀한 선행에 대한 보답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귀한 주님을 보살피는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마를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또 헐벗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에 참 무거운 숙제로 와닿게 됩니다. 제가 최근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고민하면서 저희 교회의 평균 연령대가 많이 올라가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미래를 더욱 갖기 위해서는 해야 될 노력들이 참 많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동시에 이제 제 교회의
봉사 사역 중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부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좋은 기회가 있어서 조금 오랜 기간 시간을 투자해서, 그리고 시험 공부는 아주 짧고 굵게 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시험을 보았습니다. 붙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아주 짧고 굵게 요양보호사에 대한 최소 자격을 갖추었고 이제 자격증을 신청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 공부 속에서 유기와 방임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학대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에 있으면은 방임이고 밖으로 내버려 두면은 유기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단어들이 거기에 붙더라고요. 우리의 삶에는 생각보다 가까이에서 사람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학대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도 고립시키며 학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이 단순히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이와 같은 비극이 생겨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해방자가 되어야 함을 확인하는 날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End it now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고통과 괴로움들을 끊어내주자라는 취지에서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학대와 모든 고통을 주는 일들을 그치기를 함께 서원하고 그 일을 위하여 싸우기로 결심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교회는 안식일에 안식을 하는 장소가 아니라 교회는 안식일에 안식을 베풀어주는 장소라고 누누이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끊어주고 속박받는 자들을 해방시켜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닮은 백성인 만큼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메시아적 사명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두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구원과 행복을 전달하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저는 종종 요즘 이런 질문들을 듣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들 다들 생각하고 다행히 저희 교회에서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착한 생활들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과 다른 이야기들이 때때로 들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개 목사님이 이런 일들을 했대. 아무개 집사님이 정말 끔찍한 일을 경험했더라고. 아무개 장로님은 또 어떻대?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가슴이 철컥철컥 내려앉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과연 정말 학대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거룩한 장소가 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와 학대, 정말 관계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단어지만 사실 타락한 인류가 모인 곳에는 타락한 인류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은혜로 조금 성화되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도 분명히 타락한 본성들이 존재하고 그 일들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터라는 것입니다.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겠네요. 가장 타겟으로 삼고 있는 목표입니다. 이 교회를 가장 무너뜨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에 집중해 볼 때 우리는 교회도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정부와 기관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일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다른 정부와 기관과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단의 이 포화에서 버텨낼 하나님의 비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키워드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 앞에 구호로서 제안드립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End it now. 지금 끝내라는 것입니다. 멈추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전 세계적인 교인들의 자녀들, 주변의 사회에서 고립당하고 고통당하고 학대 및 폭력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쳐주시기를 함께 바라고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09년에 이 사역이 시작되어 End it now라는 이름으로 확정되기 시작한 지 벌써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단어를 잘 모르십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열심히 소개하지 않은 저희 목회자들의 잘못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불편해하는 마음이 있음을 또 하나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충에는 8월 넷째 주 안식일마다 이 End it now 강조 안식일을 두고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을 끊게 하기 위해 이 운동에 함께 참여해 보려고 합니다. 학대와 폭력의 특정 측면에 초점을 맞춘 자로 전 세계의 교회에 제공되고 있는 이 많은 일들에 앞장서서 하나님께 더 많은 빛을 받은 만큼 다른 이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경감시켜 주는 데 있어서도 제일 선봉에 서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저희의 교회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 세력에 맞서서 싸우는 동안 참 어려움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폭력과 학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지 모르나 저희 교회는 기도와 찬양으로 그것을 맞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결국 승리를 이끌어 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이와 같은 승리가 존재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힘으로 맞서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감으로 이 학대가 끊어지고 고통이 경감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나가셨던 모든 동네마다 구원의 노래가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지나가고 머문 장소마다 해방과 구원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에 함께 동참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주변에 있는 고통을 끊어내는 일을 지금 바로 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nd it now의 목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학대와 폭력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목표가 뭐라고요? 인정하게 하자는 거예요. 학대와 따돌림,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쉬쉬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르고 넘어가지 않고 잘 이해해보자는 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학대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문제들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 번 주어져 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학대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속상한 것은 가해 학생들이 내가 그거 학대인지 몰랐어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모든 일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지혜로운 백성들입니다. 지혜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과처럼. 우리 이 대항 방안에 대하여 함께 토의해보고 고민해보는 주의 백성 되기로 함께 서원해 봅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싸움은 누가 싸우시겠다고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린 싸우면 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가 폭력을 행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싸워주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꼴짓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학대는 무엇인가? 그 학대를 정의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때때로 우리는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낯선 사람이나 어두운 골목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학대의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동학대나 대부분의 약자들을 고통을 주는 이야기들을 자세히 보면 그 아동이 알고 사랑하는 사람, 일반적으로 아동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의해서 자행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개 가족 구성원들인 것입니다. 아동기의 성적 학대의 91%가 아동과 가족이 알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저지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족, 친구, 이웃들이 가장 극악한 가해자로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하나님의 가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적 학대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목표가 뭐라고요? 인정해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서도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쩌면 그 학대의 제공자가 본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엄격한 아버지가 가정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내에서도 그것을 지지합니다. 아이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가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한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로 학대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혹시 저를 통하여 저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학대의 감정을 느끼지는 않았을까 걱정해 보게 됩니다. 단호하게 말하는 말, 엄격하게 행해지는 교육들이 혹 저희 아이들에게 학대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겨 숨기고 주변 사람들한테 바꾸겠노라고 선언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죄인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를 인정합시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을 따돌리고 미워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학대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우리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 도움 얻어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쳐다보는 것, 그것이 학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들이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는 것, 그것은 또 하나의 정서적 학대요, 경제적 학대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학대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않음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봅시다. 한 목회 학자는 교회를 연구하면서 교회가 외부에 비해서 현격하게 학대 사례가 적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현격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기뻐하면서 그 사례들을 더 깊이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더 깊이 조사했더니 거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 중에 가장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것은 이 학대들을 수치로 여겨서 드러내지 않은 터라는 것이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줄어든 것은 맞을지 모르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안에서도 학대나 따돌림이나 고통 주는 일들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연합회에서 제공한 몇 가지 사례들을 들고 와 그 사실들 속에서 우리가 비극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들이지만 재림교회 내부에서도 이와 같은 비극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재림교회 내부에서 일어났던 실제 발생한 7가지 학대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 내부에서도 이런 비극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라는 자신이 다니는 삼육대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삼육대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교장은 그녀를 자신의 비서로 삼아서 방과 후에 건물에서 그녀와 단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수시로 그녀를 불러들여서 건물의 다른 곳에서 교장을 도와주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학대였습니다. 다니엘레는 교회 음악 선생님에게 호감을 느끼고 그에게 추파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제안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녀 역시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비록 그녀가 먼저 시작한 것이긴 했지만 이건 역시 청소년에 관한 성적 학대 행위였음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매트는 7학년 수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방과 후에도 남아서 공부를 더 하라고 제안했고 그 과정에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들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재밌었지만 결국 그 관계는 성적 학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잘하게 하는 방법에 성적 학대가 활용되었던 것입니다. 데이빗은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기숙사에 있는 사실에 흥분했습니다. 학업과 새로운 사회적 자유의 균형을 맞추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도교수를 의지했죠. 그 지도교수는 데이빗에게 함께 운동하자고 했습니다. 학업에 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동네 체육관으로 함께 가자고 했고요. 데이빗은 그와 함께 샤워를 할 때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관음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속상하게도 재림교회 내부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만다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었고 자신이 자라온 가정보다 더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목회자는 그녀의 삶에서 아버지 역할을 자처했고 그녀의 잠재력을 보고 효과적인 사역의 여러 영역에 관해서 그녀를 멘토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는 그녀에게 좋은 아내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다고 접근하며 성적인 부분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그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점차적으로 그 이야기는 듣기 힘든 이야기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듣기 힘든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아직도 2가지 사례가 더 남아 있습니다.
브렌다의 결혼 생활은 비참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늘 자신을 무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녀가 부적절하고 쓸모없으며 심지어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느끼게들 만들었지요. 남편과 이혼했을 때 그녀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녀가 가치 있고 아름다운 여성임을 깨닫게 해주었고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상담이 끝날 때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고 어느 날은 손을 더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더 그녀를 가치 있게 해주겠다며 성적 학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이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 안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비극들입니다. 수잔의 이야기도 참 비극적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포장되어져서 그녀는 교회에서 재림교인 남성을 만났고 그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데이트를 시작했고 하나님이 그 남자를 자신의 삶으로 데려왔다고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뛰어난 종교적 경험들을 믿었기 때문에 신뢰하며 나아가던 이 관계가 안타깝게도 그 남성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 수잔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흔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 내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비극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부끄럽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될까요? 그게 될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덮어두고 있으니 우리가 서로 모르는 겁니다. 누군가는 학대를 당하고 누군가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부끄럽다고 덮어두고 있으면 그 일들은 비극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학대는 한 개인이 권력이나 영향력을 이용해서 취약한 개인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됩니다. 심지어 숙제를 대신해 주라고 이야기하면서 공부를 배우겠다는 이름으로 가가지고 하는 것도 학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제대로 규정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돌리면서 이 사람을 살살살살 연락 안 하는 것도 학대입니다. 교회 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거 영적인 차별이고 학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학대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도움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학대를 근절시키기 위해 먼저 학대의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학대는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줄까요? 학대가 이루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상담자들은 괜찮아 잊어버려 그게 제일 좋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신체적인 피해가 없었다 할지라도 피해자 영혼은요 아주 검고 푸른 멍자국이 남아있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모든 유형의 아동학대는 발달 중인 아동의 뇌를 손상시켜서 평생토록 정신적, 신체적, 건강적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요 사회적, 정서적, 행동적, 학업적 문제를 더 위험하게 만들어버리는 습관들을 양성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이와 같은 학대의 영향력들은 뻗쳐나가고 있습니다. 평생을 망가뜨리고 있고 다시는 신앙을 안 하겠노라고 말하게 되는 일들까지 이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과 학대의 영향은 더 큽니다. 기독교 내부에서 아주 작은 학대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외부에서 폭력으로 사람을 죽일 듯 들어간 것보다도 더 크게 확장되어 심각한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내에서 흘겨본 것이 주변 사람한테 욕먹은 것보다 더 크게 와닿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곰곰하게 생각하며 우리 안에 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잘 분석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대를 당하기 전에 피해자의 정서적, 사회적 안정 수준에 따라서 결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학대의 표적이 되는 사람들은요, 정말 안타깝게도 정서적으로 취약하거나 연약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안정이 부족한 사람들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장애 아동들이나 고아나 과부나 연약한 사회 계층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들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이들이 있다면 더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분들은 아주 작은 한마디에도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들을 보살피며 사랑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신고한 이후에 또 하나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권위와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아이쿠 이런 일들은 덮어야 합니다 라고 접근하면서 그 일들을 숨기려고 한다면 그 일들로 인해서 피해자는 더 큰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말을 믿지 않거나 혹은 자기와 조금 더 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듣는 것은 이 문제를 더욱더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학대에 대해서 폭로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그것을 더 큰 문제로 발생시키는 일들까지도 이어지게 한다고 대총회가 정리한 자료들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라는 앞서 말했던 경험들 속에서 두 가지 반응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을 학대했던 교장에 대해서 폭로를 했습니다. 근데 교단 지도자들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가 솔직히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그 점에서 신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전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일이 지금 터지게 된다면 정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 같다며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나요? 라고 이야기하며 그 문제를 덮는 쪽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갔습니다. 사라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지만 그를 교장으로 계속 두기로 한 학교 측의 결정만큼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수년 동안 견뎌온 학대와 아픔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한 채 교단은 그것을 덮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도 매우 불경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바로잡고자 하는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몇 년 후 그 교장은 다른 합회로의 학교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학대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지닌 잠재적 위험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그 자리를 맡기고자 했습니다. 학대와 고통을 주었던 그에게 학대와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상담할 사람의 지위를 주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연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폭로들에 대하여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 사실은 모르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르고 넘어가게 되는 순간 엉뚱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경계해야 합니다. 다행히 그 상황 중에 다행히도 그녀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되었고 그 교장은 해임되었고 적절한 경계가 될 수 있도록 교단은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라에게 한편으로는 안심되는 일이 되었지만 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합회장이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서 가해자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교회를 대표해서 교회 직원이 그녀에게 한 일과 그녀가 받았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그 사과와 가해자에게 내려진 정의로운 징계가 비로소 사라에게 치료의 경험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피해자를 비난하기 쉽습니다. 피해자가 자신과 친한 관계가 아니라고 그 폭로를 덮어두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점검하며 우리 안에 두기로 결심해 봅시다. 첫 번째, 사전에 안전한 조치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사전에 안전한 조치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미리 도둑이 오는 것을 알면, 잘 준비해 놓으면 방비가 이루어지는 법이지요. 그러니 행동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교회 내 정관들을 제가 자세히 보았는데요. 저희 교회가 세운 정관을 보아도 그런 것들에 대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출교되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개가 출교되었대. 이게 아주 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교리적으로 출교됐다는 이야기는 혹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을 학대하고 고통 주어서 출교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이들은 대체적으로 보다듬어 주는 형태로 가게 되는데요. 사실 대총회 내부에서는 학대하는 자들을 출교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안전조치를 세우며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한 계획, 지금부터 잘 수립해 봅시다. 그리고 교회에서 1차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편들, 교회 직원들이나 임직원들에게 상담을 해줄 때 그것이 최종적으로 저희 담임 목사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문제를 덮어두는 일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그 이야기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깨어서 누군가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혼자서 신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또 하나의 방법은 약자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자꾸 노력을 가해야 됩니다. 배우고 구하고 도와주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이 일들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특히 누구에게요? 고아나 과부와 같은 연약한 자들에게 그 관심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 안에 약자들이 있다면 눈에 불을 켜고 잘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자들을 도와주는 일에 제일 먼저 우리 교회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만이 아닙니다. 교인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모든 이들을 우리 관심 있게 쳐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동시에 주의를 기울인 일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가해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대총회의 권면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관심이 생겨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변에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까? 혹 고통받고 괴로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 교단 전체가 분명하게 이것을 끝내자고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우리의 일임을 생각하며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집중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피해자를 회복시켜주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달의 키워드는 뭐죠? 연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주님께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 33장 29절 30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사실을 드러내신 것은, 그래서 반복시켜서 우리한테 주지시켜 주시는 이유는 그 영혼을 그 구덩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심이라고 그 목적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학대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이들이 쉴 만한 공간이 되도록 하나님께 그들을 이끌어 봅시다. 주님께 인도하는 방법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학대의 장기적인 영향은 심각한 영혼의 타격을 줍니다. 그러니 그 영혼의 타격을 입은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그를 인도하여 온전한 구원에 이끌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마음으로 그들의 감정을 들어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구원을 그들에게 소개합시다. 그 행복이 우리 주변에 꽃피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해자를 용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짚고 있습니다. 용서는 악을 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용서는 학대가 괜찮았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내도록 악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가해자가 여러분에 대한 권력을 계속 행사할 수 없도록 약화시키는 감정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한 영화에서는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한 적 없고 저 사람은 나한테 제대로 된 용서를 구한 적이 없는데 왜 저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말하냐는 그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 그것을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용서에 대한 법칙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먼저 잘못을 범한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보상하고 그가 용서하면 비로소 가져가서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합시다. 가해자를 용서하는 순간은 우리가 늘 용서할 수 있도록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되지만 피해자와 원만한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학대의 예시가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다윗 왕과 밧세바의 이야기, 바리새인 시몬과 마리아의 이야기, 그리고 엘리야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들을 볼 때 우리는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내에서도 이와 같은 고통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해 봅시다. 모든 연합회가, 모든 대총회가 이 사실을 주목하고 있는 이날 다 함께 결심합시다. 비극을 외면하는 그대가 바로 학대자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 함께 나아가 참 목자이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바치며 주님이 오늘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심을 확인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그 아름다운 회복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 치유의 셈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그 모든 고통을 끊는 end it now의 백성 되기로 결심합시다. 주님이 바라시는 그 일들을 우리 안에 이루며 우리도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선한 목자에게 함께 사랑을 베푸는 백성으로 서겠노라 서원하는 귀한 날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